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 모두를 다 성탄절 장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면서 매주일 하나하나씩 초를 켜가면서 가깝게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1년 중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가장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영어 advent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가까이 우리들의 삶에 영혼에 오시는 걸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오시면은 머무실 수 있는 영혼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준비하는 계절이지요.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달했던 메시지, 물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깊이 모실 수 있을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 하나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1948년 5월 17일 날 미국 캔사스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은행에 들어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도질을 했죠. 그때 돈으로 1,000불입니다. 1,000달러. 지금으로 치면 그게 아마 한 수천만 원 정도 되겠죠. 젊은이 3명이 은행 강도를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이 3명의 은행 강도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교통사고로 젊은이 2명이 차 안에서 죽게 됐습니다. 경찰들이 그때 생각하기에 이 2사람이 이 은행 강도에 연루되었던 범인이었구나 해가지고 그 2명이 차 사고로 죽게 되자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종결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2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2사람은 은행 강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째 되던 1953년 어느 날 캔사스 위치타에 있는 어느 한 침례 교회에 아기를 안고 아내를 데리고 온 어느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곳에서 예배를 몇 차례 드렸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자기가 5년 전에 있었던 은행 강도의 주범이었다는 걸 그때 간증을 합니다. 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18살 때 그 강도 짓을 했고 지금 23살이 되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강도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숨어서 그리고 셋이서 나눠 가졌던 돈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갖고 그리고 그걸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기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매일매일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 차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드렸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지옥인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간곡한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라. 내 자신을 포기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잡혔으면 감옥에 가 있을 텐데 지금 나는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잡힐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 죄 때문에 내가 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라. 그는 주님의 음성 내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노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은행 강도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가 있더라도 진정 자기의 영혼은 자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경찰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미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됐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돈을 다른 사람들부터 마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캔자스 신문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지만 왜냐하면 다시 그걸 다 갚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인 어떤 걸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강탈했던 모든 돈을 은행에 다시 되돌려주는 이 행위로 인해서 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갚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던진 첫 번째 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왜 세례 요한은 너희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시고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나려면 회개하라 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강조한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회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말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천국,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와 천국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즉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즉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천국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면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한 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타네오라는 뜻입니다. 메타네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이 메타라는 말은 본래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과 함께라는 뜻이지만 이 함께라고 하는 뜻과 함께 제일 많이 쓰는 메타의 의미는 뭔가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메타버스. 버스는 우주라는 뜻이죠. 메타버스는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지경, 이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광활한 세계.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것을 가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과 제가 메타버스 시대에 이미 살고 있지 않나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고, 네오에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것을 뛰어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점점점 신앙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어떻게 의미가 굳게 되었냐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나의 삶, 괜찮아. 나 이 정도면은 깨끗한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면 의로워. 나 이 정도면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내 생각을 메타네오, 뛰어넘어서 다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내 행동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네오는 헬라어지만 본래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 예수님도 평상시에 아람어로 쓰셨어요. 유대인인데 왜 아람어를 썼냐면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문자 위주였고 그 문자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거룩한 언어였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생활에서는 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람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원천이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뭔가를 넘어서 생각하다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어의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슈바라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 메타네오는 여러분들이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히브리어 단어 6개를 이야기한다면 꼭 알아야 될 히브리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테슈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어원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테슈바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테슈바라고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엉터리네, 아니 내가 살아온 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엉터리였어, 나는 그동안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네, 이게 죄된 거네, 이게 썩은 거네, 이게 나쁜 거였구나, 이게 저질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가던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돌아서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가리켜 테슈바, 회개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테슈바, 회개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맨날 거짓말장이었어. 맨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악한 생각하고 남의 가슴을 후벼파고 남을 절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했던 내 삶이 이게 현실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돌아서야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테슈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구나. 이건 남편도 몰라요. 이건 아내도 몰라. 부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주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을 속이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감정만 느낀다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내가 잘못 살아왔어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테슈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을 고쳐먹고 가던 길로부터 인생을 완전히 되돌아가는 거예요. 메타네오에라고 하는 헬라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가 인식이고 두 번째가 그런 그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가던 길로부터 털고 돌아서서 본래 자기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본래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테슈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너희들 회개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회개의 의미는 너희들 죄인이잖아. 너희들 악한 사람이잖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대상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죄 많이 지으세요. 그럼 당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제사장들,
율법 조항을 만들어가서는 백성들을 그냥 얽어매 가지고서는 죄인들로 만들었던 율법학자들, 모든 기득권 세력들과 로마의 관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돌아와야 돼. 그렇게 남의 죄를 먹고 살거나 그렇게 남을 강압적으로 몰고 가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외식하는 너희들, 돌아와. 죄인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그리고 가던 길로부터 돌아오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천국은 누가 가지고 오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천국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천국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세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내가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옛날 행동, 옛날 생각 그대로 하면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나려면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돈이 전쟁을 마치나요?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져다 주나요? 돈과 권력은 잠시 동안에는 인간에게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걸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즉 천국의 소유자시고 천국을 만들고 계시고 천국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천국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제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회개하는 자, 가던 길로부터 돌아오는 자가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길을 그냥 간다고 한다면 거짓말해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못하고요, 남의 마음과 남의 삶과 영혼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들의 삶을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편에서 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려면 가던 길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 왜 회개하라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천국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만났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됐나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그 다음에 삭개오 같은 사람,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헤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같이 경험했던 건 뭔가요?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누가 이걸 경험할 수 있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땅에서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언제요? 언제? 회개하는 영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엘 존슨 보세요. 그가 그 은행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 그의 영혼이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이 지옥 같은 내 삶을, 내 영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자신을 포기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 자신의 안전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내 몸은 감옥에 있어 그래서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 회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가던 길을 생각하면서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네. 그걸 깨닫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모든 죄책감은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 안에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자유함을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무슨 준비를 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흉한 짓하고 그리고 남을 마음 아프게 했고 짜증냈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처럼 살아가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기간에, 첫째 주간에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고
그 천국 자체가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가던 길로부터 되돌아와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천국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로 되돌아가려고 결단을 내릴 때 천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머리를 숙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